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부터 22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세 차례에 걸친 선교 여정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선교 여행은 파송했던 교회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지중해에 있는 기브로라고 하는 섬을 거쳐서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서쪽에 있는 땅들을 주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이게 1차 선교 여행이었고요. 2차 선교 여행은 첫 번째 선교 여행 때 방문했던 도시들을 방문하다가 환상을 보게 되었죠. 마게도냐에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바울의 계획에 없었던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배를 타고 건너가서 우리에게 익숙한 도시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 2차 선교 여행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를 만나고 이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세 번째 선교 여행은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다녀왔던 곳을 방문하다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2년 반 동안 머물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물론 다른 도시들도 주로 방문을 하기도 했지만은 세 번째 선교 여행의 핵심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지역에 머물면서 거기서 특별히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일종의 성경학교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선교 여행 때는 여러 도시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면 3차 선교 여행 때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러서 그곳에서 제자훈련을 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여러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선교 전략이 변했던 것이죠. 그러는 동안 에베소에도 교회가 세워졌고 많은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술하는 사람이 와가지고는 자기도 바울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다가 오히려 귀신한테 제압당하는 일이 일어났죠. 어설프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을 하고 바울의 이름을 이용하다가 오히려 악한 영에 의해서 사로잡히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현상을 보고 그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다들 바울과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그 하나님 앞에 그동안 자기들이 했던 모든 잘못된 죄들을 행위들을 다 자복하고 회개하고 에베소 지역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9장 17절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며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5만이더라. 집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마술을 이용하는 책들, 아주 그런 이방 종교에 물들어 있었던 습관들, 이런 것들을 다 청산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새롭게 사는.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흥황하여 크게 부흥했다라고 에베소 사역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사역이 끝나갈 무렵
사도 바울에게는 또 하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선교 플랜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21절을 보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는 사도 바울이 살던 그 시절 로마 제국의 수도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 모든 문물이, 전 세계 모든 상업이 다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던 곳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아직 로마를 방문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로마야말로 로마 제국의 심장이고, 로마 제국의 심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로마 제국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을 거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로마로 방문하니까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꿈이 생겼던 것이죠. 내가 로마를 가야 하겠다. 로마를 꼭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때부터 갖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계속해서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기는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지요? 죄수가 되어서 가죠. 사도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로마를 가게 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죄수가 된 것은 자신의 의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죄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를 고발하는 사람들과 법적 논쟁이 있었고, 그 당시 로마의 시민이었던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 자격으로서 얼마든지 그 재판에서 자기가 승리할 수도 있었으나, 스스로 나는 로마의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자원해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로마에 가서 비록 감옥이지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말씀은 제가 대학생 시절에 한국에서 해마다 여름이 되면 대학생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여름 수련회를 했습니다. 저는 제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SFC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저는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 미주 고신 교단에도 SFC가 있고, 지금은 조금 뜸해졌지만 3년에 한 번씩 내셔널와이드로 우리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서 수련회를 하기도 합니다. SFC, Student for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들, 이런 이름의 학생 선교 단체입니다. 대학생 선교 단체이기도 하고요. 이 모임이 덕유산 아세요? 남원에서 조금 더 올라가고, 구천동 푸른 물이 흐르는 덕유산에서 여름 수련회를 했는데요.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한 3,4천 명이 모였는데요. 그때 여름 수련회의 주제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였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저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곳에 모인 수천 명의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꿈을 심어주는 그런 수련회였습니다. 저는 그 수련회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었고 누구를 만났고 무슨 행사를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지만 이거 하나만 기억이 납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셨던 그 주 강사 목사님, 이상규 목사님, 신학교 교수님이기도 하시고요. 그때부터 아마 제 마음속에 꿈이 하나 생겼던 것 같습니다. 무슨 선교사가 되겠다 그런 꿈은 아닌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살면 참 좋겠다 그런 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꿈의 결과로 저는 지금 여기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꿈을 가지고 사는데요.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너가 커서 뭐가 되고 싶으냐라고 물어보면 나름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저마다 한 가지씩 있겠죠.
여러분들도 인생을 사시면서 나는 노년에 노후에 나이가 들면 이런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런 생각들을 나름대로 다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꿈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과 관련된 꿈이 혹시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이라도 확장해가고 세워가는 일에 나를 사용하실 수 있을까? 혹시 여러분에게는 그런 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선한 생각과 선한 소원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기뻐하시는 대로 저는 이루어준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세워가는 일과 관련된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꿈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허락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리라고 저는 기대하고 믿습니다. 꿈을 가지고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더 많이 살수록 또 나이가 많아질수록 우리의 신체적인 영역이 조금씩 이제 약해질수록 우리가 미래에 대한 생각을 잘 안 하려고 하지요. 오히려 옛날 생각을 많이 하고 살려고 합니다. 옛날의 추억들이 우리에게 귀하고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우리 하루하루를 더 희망차게 더 활력 있게 살게 하는 것은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미래의 꿈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나이가 꼭 적다고 해서 많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없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거룩한 소망과 꿈을 품고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꿈이 있으면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이 3번의 선교여행을 마쳤으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자기를 싫어하고 반대하고 때로는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성지순례 이런 여행이 아니거든요. 목숨을 거는 여행이었습니다. 그런 여행을 지금 3차례를 마쳤는데요. 그런데 또다시 사도 바울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죠. 뭔가를 새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활력이 생기는 거죠. 왜? 로마를 가야 되기 때문에 로마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로마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꼭 어떤 도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내 평생을 다해서 꼭 이루어보고 싶은,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꿈이 저는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하루하루가 늘 제게는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고 저는 그런 것들이 참 좋아요. 하다못해 여러분 우리가 어디 여행 계획을 세워놓고 살면 그 여행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얼마나 설레고 기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꿈을 하나 우리가 품고 산다면 그 꿈을 이룰 때까지 우리는 아마 계속해서 열심히 달려가게 되고 지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격려해 주셔서 우리를 걸어가게 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로마를 찾고 로마를 만들고 그 로마를 향해서 힘써 달려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베푸신 은혜만 생각해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들이 지난날의 기억과 추억에 갇혀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것들을 은혜와 감사로 가슴에 담고
이제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또 펼쳐주실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발돋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데에는 우리의 나이가, 우리의 육체적인 한계가, 우리의 실력이 문제가 아님을 잘 압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들어 사용해 주시면 돌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오늘도 머리 숙여 주님 앞에 은혜와 용기를 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종들의 가슴 속에 여전히 살아서 불타오를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호흡이 끝날 때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삶의 로마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런 거룩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신실한 종들에게 하나님 필요한 하늘의 은혜와 지혜와 용기를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주변에 몸과 마음의 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아픔을, 저들의 외로움을, 그리고 저들의 슬픔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며, 하나님 이 어려움을 믿음의 가족으로서 우리가 함께 잘 품고 해결해 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